네, 오늘 성경 속 인물들의 기도 17번째 시간 요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인가에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게 하고 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게 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눈을 가리고 귀를 닫으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꾸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게 우리의 뜻과 다른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오늘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지역이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 처음 사역할 때 김광희 목사님이 전도 훈련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 훈련이 제가 이렇게 뭐 훈련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배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훈련하시는 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좀 강압적인 스타일. 저도 강하게 생겼는데 강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큰 소리 치거나 막 강요하거나 막 일방적으로 막 하게 되면 막 제 안에서 이렇게 방골 기질이 나오거든요. 제 안에 이런 재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가고 싶지가 않아요. 괜히 갈 수는 있는데 가서 거기서 꼭 일을 낼 것 같아요. 막 거부하다가 막 그 사람도 안 좋고 나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가고 싶지 않은데 우리 존경하는 김가희 목사님께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훈련 받으러 가라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웬만하면 목사님 말하면 거의 S 다 순종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그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내도 이제 임신하고 있어, 하온이를 임신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아내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신한 이제 몸을 잃고 한다고 하니까 아내가 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같이 하자고 해서 했어요. 하고 나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과정은 여전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나의 스타일에 안 맞지만 가는 이유가 있고 또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는 굉장히 제 안에서 불평 또 원망 이런 것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왜 이걸 하게 하셨을까? 그때 이제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순종이 참 잘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한테 큰 어떤 시험대와 같은 거였던 거죠. 목사님이 시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든 할 수 있겠냐? 누구든지 섬길 수 있겠냐라는 그런 어떤 시험대겠죠. 제가 이제 또 고향에 내려갔다가 이제 고향에 제가 어렸을 때 거기엔 좀 나쁜 추억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 믿고 결혼해서 이제 또 아내랑 내려갔다가 아내가 갑자기 이제 그때 개척하기 전이에요. 그 지역에서 저희 고향에서 저를 만약에 부른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예요. 나 못 간다고 그랬어요. 했냐면 거기에 너무 나쁜 추억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저하고 막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가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간다 했는데 다시 올라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이 본성은 계속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고 싶은 이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놔두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자꾸 우리의 본성을 거부해서 다른 쪽으로 가게 하시거든요. 오늘 이제 요나를 보면 요나가 이제 1번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그 제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BC 793년부터 753년에 활동했던 선지자니까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죠? 722년에 멸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0년, 50년 전에 30년 전에 그 활동했던 사람인데 어느 나라에 멸망이 당했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바로 이제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이
뭐예요? 요나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이 가득 찼으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요나에게 들려온 거죠. 근데 요나는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제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는 어떤 축복의 메시지는 잘 전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때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그 황금기를 맞이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황금기를 맞이했을 때가 아합의 때예요. 오므리 왕조. 제가 지난주 수요일 살펴봤었던 그 오므리 왕조의 때가 좀 굉장히 태평 시대를 살았었죠. 근데 그 이후에 아합이 죽고 나서부터 점점 이제 그 쇠퇴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막 전쟁을 하고, 뭐 아합도 이방 나라와 싸우다 죽었잖아요. 많은 땅들을 막 수리아 같은데 이런 데서 빼앗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수르는 그때 강대국으로 부강할 때였었어요. 이런 순간에 북이스라엘도 이제 엄청 그 다시 번영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잃었던 영토들을 찾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이 그 빼앗겼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까지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로보암 2세한테 전해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북이스라엘에 회복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점점 강성한 나라로 이제 이전에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있는 그 전체 세계사를 이제 주도해 가려고는 강대국 세력이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거부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부감이 들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뼛속까지 가지고 있는 선민 의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구원은 우리 이스라엘에게만 있다. 이런 어떤 가지고 있는 이 자의식, 또 선민 의식, 이것 때문에 다른 나라를 가지 못하잖아요. 경계선을 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도 제가 그 나만 장군에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의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면 이방 땅에 넘어가요. 복음의 메시지가.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시돈 땅에 복음이 전해지, 그 여인의 가서 어떻게 돼요? 가부의 집에 가서 기름이 마르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가게 합니까? 나만 장군에게, 아람한 장군을 치유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의식은 뭐냐면 넘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생각하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는 누구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따라 그 경계선을 넘어가잖아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으로 그들을 선택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기 전에 아브라함 때 가보면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열국의 아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나라의 아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지는데, 모든 멸방, 모든 민족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주셔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만 선택이 있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이런 어떤 잘못된 생각이 그의 뼛속까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제대 본성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경계선을 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니느웨는 하나님 볼 때 악독이 가득한 도시였거든요. 그때 보면 뭐 폭력, 늑탈, 마술, 막 음행, 이런 죄들이 굉장히 난무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니느웨를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지. 사실은 그게 니느웨 땅을 하나님이 그 땅도 축복하시는 것이지만, 그 땅도 구원하시는 것이지만, 니느웨를 회개시켜야지만이 누가 안전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한 거잖아요. 그들의 죄가 사라지며, 그죠? 늑탈하고 폭력적이고 계속 지배하려고 했던 이 아수르의 지배 욕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화롭게 함께 공존하는 시대를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의 생각도 전혀 이 생각을 버리질 못해요. 그 선지자들 중에
불순종했던 선지자들 몇 명 나오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많죠. 막 보면 거짓 예언자들은 많지만 하나님 말씀에 부름 받았는데 불순종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 중에 한 모습을 요나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큰 풍랑을 맞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대가는 뭐예요? 그의 삶 가운데 큰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 고난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고 이제 마침 다시스로 가고 싶었어요. 그죠? 반대 방향. 니느웨 반대 방향이 다시스인데 마침 내려가니까 요바로 내려가는 배가 있더래. 그래서 그냥 그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배가 이제 풍랑이 불어가지고 막 깨지게 될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게 생겼다고 하고 거기서 막 그 자기들이 믿었던 막 우상 신들을 부르고 있고 배를 막 가볍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나는 배 밑에서 어떻게 해요? 잠을 자고 있었죠. 그래서 그 선원들이 찾아왔을 때 이건 나 때문인 거 아니까 이제 나를 이 바다에 던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을 필요 없이 나 던지면 끝난다는 것들을 이 폭풍이 엎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는 이제 안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부름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 모든 고난이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알죠. 알아요. 나는 성령으로 깨어 있으면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주신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죄로 인해서 찾아온 고난인지 알아요? 못 알아요? 민감하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들이 무엇인지 이런 모습들을 이 요나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3번에 보면 요나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이 바다에 던져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요나는 이 바다에 던져져서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뭐냐면 불순종하는 요나는 죽고 어떤 요나로 살아야 돼요? 순종하는 요나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서 뭔가 버려짐이 있고 우리 안에 고난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정금같이 나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 일하는데 일이 안 되게 되고 그죠?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되고 자꾸 돌아가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자리로 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일하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교만과 자기 뜻으로 살았던 이 요나는 죽고 뭐예요? 겸손과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그 요나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던져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4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장 17절에 이런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대요. 그러니까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근데 여러분 이 물고기라는 것은 보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그 심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 불순종을 했으니까 아무 호흡도 할 수 없는 그 공간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서 뭐 놀러 다녀요. 거기 가면 뭐 만화책 보면 이렇게 큰 막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뭐 침대 있고 이런 데가 아니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확 박혀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 박혀 있는 그 순간에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그 무능함들, 무기력함들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불순종한 대가는 바로 이런 처참한 장소구나. 그래서 2장에 가보면 수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장소가 무슨 말이에요? 지옥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떠난 장소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니까 바로 불순종한 대가의 그 징계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장소가 바로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것은 구원의 장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다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데 물속에 산소가 없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 거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죠. 어떻게 거기에 산소가 공급되잖아요. 누가 살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물고기라는 걸 통해서 바다에 잠기게 하지 않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요. 자, 5번에 보면 요나는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꼼짝도 할 수 없었고 겨우 숨을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뭘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의 기도가 바로 그래서 제가 2장을 내용을 잡았던 거예요. 이거죠. 2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3일이 되었을 때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막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가 나올 것 같죠. 우리 힘이 확 빠지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붙잡는 거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자기에 찾아온 이 고난 속에서 누구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한 거 뭐냐면 고난은 굉장히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일이 조금 막히고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 금방 엎드리잖아요. 내 마음대로 다 돼봐요. 풀어줘 봐요. 막 이게 뭐 사업하시면 뭐 계약 팍팍 되고 막 무슨 일이 되면 뭐예요? 기도 안 돼요. 막히고 내 원하는 시간대로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엎드리게 되잖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내 여호와께 불러 아뢰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해 주셨대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지금 지옥 같은 그 순간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의 그 부르짖는 간절한 그 절규 속에서 처절한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선지자가 느끼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정말 그 처절하게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순간에 주님이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심이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지옥 같은 순간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내 부르짖음에 대답하시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냐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의 소리에 대답하신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요나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6번에 보면 요나는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어요. 2장 3절에 보면요.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이제 5절에 가보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에 감쌌나이다. 6절에 가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다. 이게 이제 6번의 내용이죠. 바다의 큰 물이 그를 덮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장면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에 풍덩 빠졌을 때 바로 그 물고기로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바닥 쭉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죠? 바닥까지 내려가겠는데 그러니까 바다의 풀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머리를 막 엉켜내고 그리고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 깊은 바다 속에서 막 그 나가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도 없는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죽음의 문턱이 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처절한 나락의 순간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대요. 영혼까지.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이 둘러쌌다는 거 보면 이제 7번과 내용도 연결되는데요. 그 말씀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마음을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정말 두려웠지만 어떤 것들이었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분리됐다는 것들, 하나님과 끊어진 것 같은 영적인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필리핀에 선교하시는 권영수 선교사님 이야기를 한번 나눴나요? 그분이 이제 그 필리핀에 사역할 때 말라리아 병이 왔는데 죽음의 순간에 막 찾아오는데 그때 들었던 마음이 그 선교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그분이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말라리아 곧 숨이 넘어가려는 순간에 엄청 두렵더래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인데 죽음의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건 아닌가 말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찾아오더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마음,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오는 순간에 뭐냐면 그때 손을 놨대요. 죽어도 괜찮다고. 왜냐하면 내가 주의 품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는 엄청난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 있는 거예요. 엄청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것 같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였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그 죄를 안고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니까 그 끊어지는 엄청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진 건 고통이잖아요. 이 지금 요나가 그런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영적 침체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도 불순종하고 살아가잖아요.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다니까요. 엄청 영적 침체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잖아요. 말씀도 들려오지도 않고 기도도 안 되고 그냥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영생, 하나님 나라, 구원, 사명 이런 이야기 전혀 감흥이 안 돼요. 이게 영적 침체잖아요. 그죠? 완전 침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거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프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요나에게는 너무 큰 감사는 뭐냐면 그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 경험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이루시냐면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7번에 보면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했던 것에도 후회를 하고 그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 쫓겨났어 이런 단절되었을 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죠.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만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곳, 내게 비전을 주셨던 곳,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그곳으로 내가 향하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하냐면 6절에서 이렇게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를 건져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바다 이 속에 있는 그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 8번에 보면요. 요나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6절에 이제 8번에 나와 있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지옥 같은 순간이었지만 만감이 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죽어야 되는데 불순종한 나는, 교만한 나는, 그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에 살펴잡혀 있는 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나를 다시 살려주셨구나. 이제 순종하는 요나로 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요나로 살기 위해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제는 죄를 따라서 내 유익을 따라 살아갔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나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제가 그 21살 때 그 죽음의 사경으로 내진탕으로 이제 보름간 헤매고 그랬을 때 다시 살아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런 거였거든요. 나중에 깨닫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때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때 건져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 의사도 뭐고 다 죽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끔찍해요. 그때 죽었다면 나는 그때 그냥 교회 여자 한 명 만나려고 다녔던 그 순간에 사고로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죽은 게 아니라 다쳤거든요. 근데 그때 죽었으면 저는 예수님 못 만나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그냥 종교에 잠깐 발을 딛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태원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부르심을 받고 살고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내가 이제 살아서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그 생각을 해요. 세면서 그때 너 죽었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지 않았냐? 왜 살려줬냐? 너를 구원하려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살려주지 않았냐라는 것들은 뜨끔뜨끔해요. 갑자기 또 그래서 다시 이제 겸손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에 너무 감격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해요. 뭐라 하냐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전에서 아까 그렇죠. 이제 보면 7번에 보면 2장 6절로 되어 있는데 이건 2장 4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장 4절에서 자기가 쫓겨나는 그 심정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봤는데 7절에서 뭐라는 거예요? 피곤했다는 것은 이 뜻이 오너를 보면 뭐냐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된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탈진된 상태로 내려갈 순간까지도 뭐였냐면 뭘 생각했어요? 여호와를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기도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 성전으로 향하고 싶은 그 임재 가운데로 강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뭐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이르러서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자기 자신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하는 것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로.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삶에 이게 뭔가 물건이 주어져야지 우리에게 응답인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이 요나는 여기서 끝난 거죠.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잖아요. 그 기도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는 회복을 경험한 거죠. 그 영혼이 완전히 탈진된 사람, 하나님, 그런데 그 영혼이 회복되었잖아요. 그죠? 불순종한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순종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졌어요. 이 이후에 보면 이제 9번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요나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죠. 무엇이든지 지키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이제 다시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 다시 사명을 위해 살겠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8절 9절이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방하는 모든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처음 부름받았을 때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 뭐예요? 어디든지는 안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는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고 이제 신앙생활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존경하다 보니까 요나라는 사람을 주목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이 앞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처음 불렀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으로 돌아가고 소원했던 그 고백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터져나오고요. 은혜를 기억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9절에서 마지막에 뭐였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나이다. 이거 고백을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관이 바뀐 거잖아요.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이런 거예요. 전에는 구원이 무슨 건이었어요? 이스라엘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구원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범주 안에 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거고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런 사람은 구원의 소식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완전히 눈이 떠버린 거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난에 처절한 순간에서 바뀌어지는 그 요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읽었던 말씀 10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그가 순종의 사람으로 말씀에 붙잡힌 사람으로 부르심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니라. 그래서 다시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땅을 밟게 되었고 이제 요나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니느웨로 가게 돼서 니느웨의 회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 이런 요나의 삶의 반전의 이야기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남겨지길 원합니다. 이런 처절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수울 같은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과 그 교제가 끊어지는 그 단절된 속에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을 경험했던 그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번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10번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먼저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순종했던 죄, 또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던 우리의 뜻이 없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요나가 되어서요, 이 시대의 요나가 되어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구원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해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기도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하고, 또 세 번째, 회복을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깊은 영적인 침체로부터, 육체적인 아픔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을 알려 찾아왔던 우리의 영적인 깊은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온전한 회복, 주님과의 깊은 교제, 임재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사명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비전으로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불렀던 우리의 부르심, 처음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네 번째,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소원한 것을 갚겠다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처음 주셨던, 우리 가운데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 주셨던 비전이 있어요.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붙잡고 살아갔던 삶에서 다시 저를 제자리로, 계도 이탈했던 나를 하나님 온전한 자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전하는 자리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구원을 전파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